사랑하는 여러분 반갑고 축복합니다. 안 피곤하세요? 제가 이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참가자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남자 스태프들 있잖아요. 남자 스태프들과 함께 참가자가 많다 보니까 잘 곳이 없어서 대학의 세미나실을 빌려서 청소를 하고 그곳에 다 같이 모여서 자요. 근데 새벽 예배를 좀 더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스태프들이 다 마치 피난민처럼 다 여기저기 막 그냥 이불도 없이 그냥 누운 채로 자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안에 저의 마음에 기쁨이 또 있더라고요. 이러한 스태프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참가자들이 더 은혜 받고 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새벽에 몸이 피곤하고 힘든데 우리 어린 친구들도 앞에 있고 참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란 찬양 아시나요? 네, 이 찬양을 통하여서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서로를 마주보며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우리 사랑의 눈빛을 담아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자,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축복할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먼저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오늘도 힘내자. 우리 오늘도 은혜 받자.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할 때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사랑스러운 눈빛과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여러분 찬양할 준비 되셨어요? 좀 새벽이지만 몸이 피곤하고 목소리도 안 나오지만 우리 기쁨으로 어제와 저녁과 동일하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캠프를 준비하면서 저와 참가자들에게 바라는 게 있었어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사울이란 사람이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눈을 못 떴어요. 저는 2박 3일이 저와 여러분이 눈을 못 떴으면 좋겠어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 2박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에 나아갈 땐 바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한 가지 조건이 있대요. 무엇이냐면 2박 3일 동안 오직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내 마음이 확정돼야 돼요. 예배하기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기로 우리 마음을 한 가지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몸이 피곤한 이 육체의 피곤함에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 가지로 모읍시다. 예배하기로 한 가지로 모읍시다.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이에게 찬양하면서 예배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하시네, 나를 하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를 하시네, 나를 하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만을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 이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 주님만이 나를 하시네. 주님만이 나를 하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우리 이 시간 가슴을 손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온 땅의 소망.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가라네 주님만이 나를 하시네 주님만이 나를 하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여러분 정말이세요?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예배하기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주님, 제가 그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제가 99%가 아니라 100%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 흩어져 있다면 한 가지로 모아서 주님께 100%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우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 처음 보고 여러분도 저를 처음 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웬 조그만한 애가 찬양 인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제가 몇 살 같이 보이시나요? 몇 살?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주 어리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도 집회를 오늘 참여를 했거든요. 저희 교회 아이들이. 근데 제가 저희 교회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러더라고요. 30대 후반인 줄 알았다고. 너무 상처받았거든요. 네.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제가 20대 후반인데 여러분 앞에 쓰면 항상 우리 참가자들이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역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제 설교를 일주일마다 듣다 보니까 피곤하면 자라 라고 그냥 단호법을 했더니 진짜 안 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안 보이네. 아, 있어요? 어딨죠? 아, 저기 뒤에 있구나. 오늘 말씀은 좀 길어요. 본문 내용이 13절에서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 좀 힘들더라도 서로 교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장 어려운 선택이라고 하면 음식을 고르거나 어떤 영화를 보거나 그런 것들이 사소하지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면서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에는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을 맞이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맹인인데요. 여러분 맹인이라고 하면은 우리 어제 박형민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참 처절한 삶을 살았겠죠. 지금 우리 시대의 맹인은 맹인에 대한 복지 시설도 갖춰졌고 여러 가지 좋은 시설도 있고 대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서 같이 어울리지도 않고 보면 어땠을까요? 정죄만 했겠죠. 참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아니지만 9장 초반부에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맹인이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을 통하여서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초반부에 보니까 이 맹인의 직업이 나와요. 맹인의 직업이 무엇이냐면요, 거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린. 거린이면은 노숙하는 사람,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시대에 그 상황에서 그 시대에 그 거린은 꽤나 유명했나 봐요. 꽤나 유명한 거린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이 사람이 눈을 뜨니까 사람들이 어떨까요? 핫이슈가 됐어요. 핫이슈. 아, 저 맹인이 눈을 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라고 해서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본문이 길지만 제가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눈을 떴던 맹인이었던 이자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이 맹인의 대화가 계속돼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인데,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 맹인의 이 고백을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이 맹인을 데리고 묻죠. 네가 눈을 어떻게 떴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맹인의 대답이 이렇죠. 요한복음 9장 11절이에요.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여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이를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요,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너 눈을 어떻게 떴어? 너 눈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야? 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할 때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맹인은 어떤 대답을 하죠? 계속해서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중간 부분에, 본문 중간 부분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까요? 듣지 않을까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서 너무 믿지 않기 때문에 그의 부모를 찾아가요. 그의 부모를 찾아가서 똑같이 질문을 해요. 네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냐? 근데 그 부모님은 옆에서 아들이 실로암 못을 통해서 눈을 뜬 사건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모는 어떻게 대답하죠?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이 맞다. 그런데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모르니까, 내 아들이 이미 다 컸으니까, 장성하였으니까 가서 물어보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 모든 사실을 지켜본 부모가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요, 이미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그 눈뜨게 해주신 실로암 못을 통해 맹인을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출교하기로, 쫓아내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무서웠어요. 내가 내 아들을 고쳐준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말하면 쫓겨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또 한 번 찾아갑니다. 또 한 번 찾아가요. 또 한 번 찾아갔을 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네가 눈을 어떻게 떴느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요, 이제 맹인이 어떤 대답을 하냐면요, 요한복음 9장 31절 33절 말씀인데,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의 맹인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내가 맹인이 됐어요. 여러분이 맹인이 됐어요. 드디어 눈을 뜨게 했어요. 행복하겠죠? 눈을 뜨지 못한,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한 이 맹인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눈을 뜨는 거였죠. 눈을 떠서 내가 해보지 못했던 것을 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뭐 사랑하는 가족과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같이 함께 놀러 가고, 그게 꿈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좋은 일이 일어나야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받고 내가 수련회를 통해 혹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맹인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두 눈을 떴어요. 이제 행복한 길만 걸어야 돼. 이제 꽃길만 남았어요. 꽃길 걸을 일만 남았어요. 근데 눈을 뜨자마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요. 바리새인들에게 신문을 당했어요. 그 신문이 네가 눈 뜨게 해준 사람이 예수야 아니야 라는 신문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니라고 하면요. 아니라고 하면 단 한 번만 아니라고 하면 이 공동체에서 출교당하지 않고 쫓김을 당하지 않고 가족들과 행복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 어떻게 되죠? 결국엔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이제 내가 드디어 눈을 떴어요. 너 예수야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대답하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 맹인을 보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대답을 해요. 나 예수다. 나 예수야. 여러분 이 수련을 마치고 주님을 만나고 세상에 돌아가면요. 세상이 자꾸 질문을 해요. 너 예수야 아니야? 라는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당당하게 나 예수야 라는 선택을 하실 수 있으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저도 참가자 때요. 여러분 나이 때 참가자로 프론티어로 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우리 프론티어 대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프론티어라는 곳에 처음 와서 찬양이라는 것도 열심히 해보고 예배라는 것도 뜨겁게 들어봤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앉았던 자리가요. 이 오른쪽이 맨 끝이었어요. 끝에 앉아서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주위의 학생들이 같은 또래 친구들이 미친 듯이 방언을 하고 울고 막 뛰면서 찬양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랬던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3-4시간을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이게 주님을 만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런 기쁨이 있구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행복한 길만 남을 줄 알았죠. 근데 집에 가니까요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집에 가니까 집에 무슨 빨간 딱지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누가 장난친 것처럼 온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잘 몰라가지고 떼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우시면서 그거 건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희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저는 그 후로 혼자 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저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제 좋은 일만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 내용에도 보니까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눈을 뜨게 됐고 주님을 만났는데 선택을 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 맹인이었던 자는 당당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는 예수다.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야.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함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더라고요. 결국에 쫓겨났지만 본문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 이후에 주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만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매 순간 세상과 예수, 그 주님,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 맹인처럼 당당하게 예수님을 항상 선택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느꼈던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두 가지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두 가지가 항상 부딪히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쉽게 나오지 않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일이 생기고.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더라고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5절입니다. 4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었나이. 요셉이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대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요셉은 내가 히브리 땅에 가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옥에 갇혔어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닌가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고, 나는 히브리 땅에 가고 싶지 않은데 끌려오게 되고, 나는 옥에 갇힐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옥에 갇히고.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4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에게도 그 고난 속에서 기회가 생겼었어요. 어떤 기회냐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그 해석함으로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정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고난이 닥치고, 그런데 기회가 왔는데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잊어버린, 그게 인생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나 정말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생은 수동태예요. 그런데 이럴 때요, 이러한 인생을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성경을 있으신 분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꾸만 생길 때 그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믿음이래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박 3일 동안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을 깊게 만나고 뜨겁게 만나서 이 믿음을 얻으십시오. 세상에 나아가면요,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더 고난이 닥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뿔뿔이 가족이 흩어져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학교 밥, 교회 밥 외에는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였을 거예요. 고3까지 겨울에 보일러 떼본 적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가끔 겨울에 물이 얼잖아요. 그러면 씻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날에 미리 물을 받아놓고 아침에 가스레인지에 데펴서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떻게 그렇게 또 지냈나 싶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제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주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주님께 예배하고 싶으니까 저에게 조그만한 희망, 믿음, 저는 그걸 믿음이라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모든 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드디어 그렇게 견뎌냈으면 좀 잘 돼야잖아. 이렇게 힘들었으면 좀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군대에서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보니까 병원을 가니까요, 뇌종양 판단을 받았어요. 아니, 좀 힘들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 않아요? 자꾸 힘든 일만 일어난 거야. 그래서 한 8개월, 9개월 동안 병원 생활하면서 힘들더라고요. 몸도 힘들고 지금 살이 많이 쪘죠. 그때는 숨 쉴 힘도 없더라고요. 너무나 주님을 때로는 원망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저에게는 소망이 있었고, 저에게는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이 돌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 모든 순간을 이겨내길 바래요. 그 비결이 바로 성경에 나왔잖아요. 믿음이라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더라고요. 두 번째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잘 살고 싶죠? 근데 넘어질 때 많지 않아요? 주님을 정말 잘 믿고 싶고 주님 뜻대로 잘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자꾸 주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주님께 상처를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자꾸만 넘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 그런데요, 대표적으로 크게 넘어졌던 성경 인물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죠. 예수님 사역하시는 동안 항상 옆에 따라 붙어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또한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도 했던 정말 누가 봐도 믿음 짱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크게 한번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예수님을 3번 배신하는 일이 생기죠. 예수를 배신하고 나서 베드로는 너무나 상처와 죄책감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낚시질을 합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우리 한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필요한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에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베드로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저 같으면 예수님 도망쳐 다녔을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해서. 근데 베드로가 주님께서 오시니까 당장 달려갔어요. 그렇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했을 때 당당하게 네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내가 크게 상처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저 주님 사랑해요, 네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저 주님 사랑하지 않아요. 저 같은 놈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하거든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그래서 한 고백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수없이 넘어질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믿음으로 아멘 고백하고 정말 예배에 빠짐없이 다니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런데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넘어질 때 이 베드로가 주님께 달려갔던 것처럼 달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 아시지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하셨던 일이 이거더라고요. 이 고백이 나오게끔 하시더라고요. 베드로가 똑똑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끔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한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때서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교육, 사역을 있는 동안 제자교육을 하신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이제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일은 딱 하나예요. 이제 너 나 없으면 안 돼. 너 이제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이걸 만드셨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신 게 뭔지 아세요? 똑똑하고 잘나고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거 원하실까요? 그것보다 여러분이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걸 원하세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첫째는 뭐라고 했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인생은 수동태예요. 그 믿음 좋은 요셉도 어려운 일이 계속 닥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의 안에는 정말 내가 이제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2박 3일 동안 이제 오늘 하루가 남고 내일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그러고 싶은 분만 아멘. 우리 이제 짧게 찬양하고 기도할 겁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두렵지 않으세요? 이제 나는 정말 예수를 만나고 기쁜데 세상에 나아가면 어려운 일이나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생기지 않으세요? 저는 참 신기하게요, 주님께서 내가 힘들고 두려울 때마다 두려워 말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저는 참 답답했어요. 왜 답답했냐면, 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 무섭고 두려운데 이 방법을 알려주면 되잖아.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간편한데 그냥 두려워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겁내지 말래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만 하세요. 그런데 믿음이란 게 무엇이냐면, 여전히 앞은 안 보이고 여전히 깜깜하고 여전히 어려운 일은 없어지지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에 힘입어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벽을 굳건하게 나가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드립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합시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달콤한 유혹이 있어도 그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런데요, 선택하면서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또 한 가지 필요한 건 주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내 자신이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 제가 세상에 나가서 당당히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삶에서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달려갔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당당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하며 매 순간순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순간순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원하기를 내 자신이 주님 없이 안 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2박 3일 동안 이 수련의 남은 기간 동안 주님 없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만들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없이 주님 없이 안 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과 아프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넘어진 거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일정 동안 더욱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일정에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홀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자유스럽게 또 기도하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식사하러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